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를 곳곳에 내려주셨는데 그동안 이번에는 비가 어떤 비가 있는가, 비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5째 날 금요일 날 수납비, 축복의 수납비라고 하는데, 복대의 수납비라고 하는데, 이 복에 관한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28장 찬송, 복에 그는 강림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찬송.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다시 한번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4장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이름 속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겠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소낙비를 주신다. 그런데 어떤 소낙비입니까?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 이것을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 그래서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위에서 밑으로 복을 내려와요. 거꾸로 올라올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면류관이 인생이 되지만은 복은 밑에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땅에서 복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은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어디에 우리를 관심 갖는, 자녀들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맡겨져서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보다, 그리고 우리 맡겨진 기업들이 굉장히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 그런데 하늘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것을 복된 소낙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어서 이 보고라는 보물 창고, 하나님의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고 우리 기업에도 주고 우리 교회에도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복을 소낙비를 내린다. 이것은요, 맨 처음에 이 비를 누가 먼저 만들었다 그랬어요? 월요일날 특세 첫 번째 날 누가 복의 이 비의 원칙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비의 원칙을 정해주셨잖아요. 비를 내리는 것은 분명히 원칙이 있다. 그래서 바람의 물의 무게를 만드시고, 그리고 비의 분량을 정하셔서,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구름 위에 비를 두시고 우리 필요한 곳에 내려주시다. 이 비의 원칙을 우리가 첫째 날 우리가 들었고요.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요? 꼭 가르쳐준다고 말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에 우리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둘째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화요일 날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처음과 끝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이른 배 늦은 배 복을 받았고, 셋째 날을 보게 되면 이 셋째 날은 시편 누가 썼다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다 갈라져요. 농사를 지었는데 이 비가 안 오기 싫어할 땅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막 갈라져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갈라졌을 때에 쟁기를 가지고 우리가 갈게 되면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전기를 이렇게 땅을 엎은다. 그래서 이 땅을 엎고 되면 이렇게 밭에 이렇게 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았을 때 밑에 것을 무엇이라 해서 이렇게 파인 곳이 고랑이라 고랑. 그래 밭고랑이라 그랬죠. 그리고 쌓인 것을 밭두둑이라 그랬죠. 그리고 전체 갈아놓은 것을 이람이라 그랬죠. 이람을 갖다가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고랑과 이람 사이에서 이 밭이 전부 다 부드러워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단비, 이 나라 왕들에게 주시는 복, 이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비를 내렸다. 셋째 날이었고요. 넷째 날은 왕이었는데 넷째 날에는 선지자가 내린 것은, 선지자는 여러분 큰 비를 내립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선지자 누구였죠? 엘리야. 이 선지자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율법의 대표는 모세였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큰 비를 가져올 때,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엘리야는 큰 비를 어느 때 갖고 왔습니까? 엘리야는 이 땅이 하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을 닫아버렸어요. 왜? 이 땅이 전부 다 우상천지가 돼 있으니까. 아합왕과 엘리야 시대 아합왕과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 그 왕궁에도 있고 백성들 사이에도 전부 다 우상,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자기도 한 사람밖에. 그러나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 또 없다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데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큰 것, 이 나라 민족의 큰 것.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에 역사하지 않아요. 큰 것 따라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거기에 태어난 말 구유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런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붙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니까 손만한 구름이 다 보이는데 우리는 에게 저게 뭐야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빗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 큰 비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열주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도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린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요. 어제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이죠. 지금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은 무슨 비라고요? 이 모든 것이 복이다. 비는 하늘 문이 열리면 내려온 것이 모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할 때는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왕을 통해서 단비를 내리는 다윗이 있습니까? 에스겔 아니고 어제 말씀 엘리야에 정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하니까 막 불이 내리고 기도 응답이 하니까 그 다음에 더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마지막 끝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바벨론 다 돼버린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일어났느냐? 하나님 또 한 사람 씁니다.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오늘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히 절망이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에스겔은 어제 말씀을 전했죠. 이 0.1%라도 있으면 하나님 살리신다고. 에스겔은 거기 0.1%를 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에스겔은 0.1%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에스겔 47장이에요. 37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봅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제 가지고 전부 다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 이스라엘은 마른 뼈예요. 다 죽어있는 마른 뼈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 수 있느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의 소낙비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오늘 복의 소낙비를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자하시고 뭐를 의미했어요? 권세와 능력으로 누구한테요? 에스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비를 내리실 때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복이란 모든 걸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이 새벽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요. 오늘 여기 이 축복의 복의 소낙비는 누구를 통했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합니다. 에스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통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 에스겔에게 권능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합니다. 내게 인자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살도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비가 그렇게 필요한데 오늘 마지막 오늘 저녁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있을 때 편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건 절망이다.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 이럴 때에 말씀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전체가 뼈가 무덤이 되어 있는데 죽었는데 2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영이 이끌어갑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중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말랐어요. 자, 우리 저를 쳐다보세요. 나이가 들면 뭐가 마른지 아세요? 뼈가 말라요. 뼈가. 이 기름기가 없어요. 자꾸만 사라지고 물기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뼈해지고. 우리 이미자 권사님 이제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있으세요. 조금만 넘어지면 이제 어린 아이들은요 이 넘어져도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요. 왜? 기름기 물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 나는 이제 하늘에 갈 때가 다 됐구나.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이제부터는 살아야 되겠죠. 그 뼈가 근데 보니까 아주 마른 뼈. 그래서 마른 뼈라 그러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나라가 다 그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다 말라서 바벨론 포로지 해가지고 지금 3절 말씀 보시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대답이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이 시점에 있는데 너무너무 메말라 있다. 말씀이 없고 전부 다 죽어 있다. 자기 이 사람들 감정만 살아있고 전부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이건 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나 나나 전부 다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 이게 마른 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겔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이 대화가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그렇게 중요하면 제자 훈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느냐? 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 막혀있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할 때 이 믿는 사람 별로 없다고 했죠. 예수님 재림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발달하고 세상에 다 귀를 다 세상에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 눈을 전부 다 세상에 돌려놓으니까 교회에 눈을 안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 와도 세상에 눈이 가있지 예수님 온 걸 못 봐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다 보니까 마지막 예수 오절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세상 소리 너무 크게 들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전부 다 세상 다투는 소리밖에 없잖아. 그럴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시점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이를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인자야, 성도들아, 권사야, 집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에스겔이 내가 대답하되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뭘 들으라고요? 자, 죽은 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했냐? 첫째 날 비원칙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단비 왕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 큰 비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큰 비를 말씀하셨고, 전부 다 보면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하나님이 소통이 된 사람, 귀가 열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누가 이 말을 한다고요?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이 나라 민족이 전부 다 메마른 마른 뼈예요. 마른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마른 뼈가 됐어. 그러면 누가 이 나라에 말을 해야 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없거든요. 국회에 내고 말을 해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그들은 마른 뼈가 돼 있으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살아나는 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길은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곳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살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이 생기라는 것은 창세기 아담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요, 이 세상 마른 뼈가 있는 곳에 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 그래서 이 천지를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여기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일말서도 어떤 공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정을 벌수를 찔러줘 이렇게 하냐. 그 마음의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다 같이 시작.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마른 뼈 다 죽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인데 거기에 희망이 마련한 사람 누구 있냐?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태에 있고 가정이 전부 다 붕괴되어 있고 자녀들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엘리야가 에스겔이 나와요. 에스겔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게 되면 그곳에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생기가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37절 이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34절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의 소낙비를 깨달아야 돼요. 복의 소낙비. 이 복의 소낙비를 알려면은 먼저 오늘 25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25절. 절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 누가 있었냐? 에스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같이 25절 34장 25절 먼저 잠깐 봅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무슨 언약이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구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자, 마른 뼈가 다 죽었는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무슨 언약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무슨 직책을 받아요? 화목의 직책을 받았어요. 화평의 직책, 평안의 직책.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화목. 그러니 이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게 세 사람이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지가 희망과 절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이 에스겔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축원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이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집을 사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전세를 하면 전세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전세 계약서인데 이 전세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집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내가 전세 계약서를 쓰는 순간, 계약하는 순간부터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집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계약하는 순간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럼 주인이 와서 이건 내 집인데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계약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집은 아니지만 계약에 들어가서 사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원래 주인이 오더라도 막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와요. 어떻게 하고요? 놓고 하고 자기 집인데 놓고 하고 들어가도 돼요, 나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와야 돼. 왜? 내가 계약했기 때문에 그 집은 내 것이잖아요. 계약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불러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게 있다면 이 계약하는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못 들어요. 감히. 왜?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속에 들어온 말씀으로 노크하고 들어와요. 근데 문 닫아버리게 되면, 하늘 문이 닫혀서 내 마음 문 닫히면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거기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계약, 언약의 매년, 이스라엘이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화평의 계약 땅에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화평의 언약을 다 줬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것이 믿지 않게 되면, 이 집 내 것 딸인데 주인이 딸인데 매일 불안하게 주인이 와서 뱉으면 어떻게, 계약 기간 동안 있는데, 이 화평의 언약을 넣으시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 여러분 제한이 있어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까지 가는 게 화평의 언약인데, 이거를 누려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불안해. 내 속에 이 하나님께서 다 아주 언약을, 너는 화평의 사람이다. 내가 녹화할 때로 너 나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주인공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이루라고 해서 이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평의 말씀을 주셨다는 여기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25절에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평을 어제면서 지도자를 하나 세웁니다. 그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 26절 오늘 말씀 26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25절인가요? 25절 다시 25절 볼까요? 24절이 24절 고전에 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운다 했어요. 24절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인만이라. 그러면 자 화평의 언약을 세우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냐면 왕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해요. 다윗이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윗은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도자 다윗이 왕이 되어 올 것이다. 저기 보세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러면 다윗이 다시 태어납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을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야 내가 다윗을 너희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본 것은 미래를 봤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건 화평의 왕으로. 그래서 성탄절에 지극히 높은 곳을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평안의 왕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운 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화평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계약했으면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고 주인이 와도 노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집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는 누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화평의 언약을 주시면 그 화평 언약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희망을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화평의 언약을, 그러니까 내 속에 화평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이 땅에 힘든 거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줘요.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집사님을 보면 기대 이상으로 잘해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게 화평의 언약의 사람이니까. 이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매일 가서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 기 가지고 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이죠. 어린아이들한테 찾아가지고 너 왜 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돈 배웠다고 해가지고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 막 절망을 만들어주지 말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 사람 보고 나서 야 내가 집사님 볼 때 전 진짜 기가 이상으로 잘해. 예? 권사님을 바라보고 야 권사님 내가 보니까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왜 그렇게 잘해요. 이런 말이에요. 왜 그게 희망의 말이니까.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화평의 언약을 맺고 매일 상대방을 절망시켜. 나라가 절망당하는 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 전부 다 절망의 말만 하고 있어. 여기서 희망의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누구냐? 에스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에스겔은요 그 당시에 희망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하시는 걸 저는 다 봤지요. 천지 창조한 것부터.
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안 되는 곳에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기대 이상으로 당신 참 잘한다고. 왜 난 당신만 보고 이렇게 만나고 싶지? 왜 당신이 이렇게 좋아지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살리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왕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8가지 팔복을 주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온 입을 열어가지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복을 얘기해요. 누가 복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복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예요. 이제 6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내 산 사방에 복을 내. 누가요?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또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생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다시 암송해도 괜찮겠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복된 소낙비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된 소낙비를 봐야 돼. 어제는요 손바닥만한 손만한 거기에 이 소리 엄청난 큰 소리, 소낙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큰 비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예수 이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말씀 들을 때마다 비록 손인신 목사님 엄청 많은 사람이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큰 빗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 소리 크다.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씀으로 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말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복을 내리되 복을 내리며 큰 잎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것이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낙비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을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의 소낙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이 말씀의 소낙비에 내려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평화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2장 2절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교훈은 말씀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제 내일은 이슬비에 내일이 그래서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곧 채소 위에 단비가 된다. 할렐루야. 뭐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생기를 집어넣어야지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생기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다 어떤 역사가 되느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한번 봅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4장 27절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면 이 복이 엄청나게 성경책에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 2절 가나안 땅이라는 설교한 모세의 설교를 대표로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복된 소낙비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솟아는 내리니 요 말씀이요. 밭에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땅에 솟아는 내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걸 이제 천국 가면 이거 확인돼요. 아, 거기 말씀이 가는 거구나. 다 살아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땅이 솟아낸다는 것은 육신의 필요한 걸 다시 모으는 겁니다. 육을 위한 필요한 것은 이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짜 믿게 되면 이 나라 민족 경제적인 문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어 땅에 쏟아낸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15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촉과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니 사람 가시면 많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혀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육신에 필요한 걸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하시는 하나님 화평의 원약이고요. 두 번째 그 뒤에 말씀 주시기를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소산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평안한 은혜. 왜? 평화의 언약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여러분 멍에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성경에 멍에 목 이렇게 멍에 목 이렇게 놨어요. 멍에 나무라는 소가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해요? 멍에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를 걸어놓고 이러 끌려가는 거. 우리가 세상에 뭐에 끌려가는 돈에 끌려가는 막 이렇게 산을 끌려가는 이것을 뭐냐 하나님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누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끌고 가는 멍에 목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 말합니다.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이 세상의 종인데 여러분 무슨 종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죠. 돈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손에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이거한테 그들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영적인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육적인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육이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 육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영이 자유를 누리고 세 번째 평안해지는 복이에요. 그 뒤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찾아서 이끌어주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한 사람 말씀 있는 에스겔 중에서 야 이 사람 세상에 절망이지 근데 너 야 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아 주님은 아십니다. 너 가서 네가 되어내. 네?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서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는 이 28장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믿고 나서 쳐다보세요. 복이 얼마나 많은지. 429장 찾아요. 429장 찾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는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는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너희가 부흥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여
하나님 비에 대한 설교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된 소낙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낙비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평의 언약,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의 화평을 누리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사오니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만방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되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난다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를 누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날마다 들어버렸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4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에스겔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시작도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찾으신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연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니 우리 특별 세계기도를 들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은 화평의 언약의 주공에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믿기 못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사오니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 이 모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는 사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를 들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신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복된 소낙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어진 예수 안에서 평화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겼사오니 이제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을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 때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낼 수 있는 우리 산대성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훈련을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천국에 가실 때는 이 세상을 다 살아남을지라도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평화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 노릇의 복음 안에서 기쁜 소식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가정이 가정을 만날 때, 나라가 나라를 만날 때 화평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은